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부흥회로 신년 감사 예배를 출발로 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까지 신년 부흥 집회를 이어갑니다. 금요일은 오장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복음을 향한 뜨거움, 그것들을 일깨워 주셨고, 어제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100% 내어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또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영재 목사님이 이번 신년 집회를 전체 기획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들 섭외해 주시고 저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주제를 탁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습니다 해놓고 마음에 뭐가 와요? 네. 계속 우리가 욥기 강해, 저는 강해 설교 외에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주제를 딱 던져주면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지금 욥기 강해를 쭉 하다가 멈춰서 이제 별도의 주제를 딱 던져줬는데, 물론 다음 세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함에도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왜 제가 더 마음에 부담이 됐냐면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도, 안종재 목사님도 김효선 전도사님도 저도 우리가 유초등부 아이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청년들을 아끼고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지금 느끼실 거예요. 야,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젊은 청년들, 우리 생각처럼, 우리 마음처럼 정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힘겨운데, 우리도 뭔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데, 변화하는 다음 세대 되게 거창하게 제목을 정해놓고 뭔가 저는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안용재 목사님의 토스에서 당신이 하셔 이럴까? 내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다드림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전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면서 정말 본문을 정했다가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또 정했다가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지? 수없이 원고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뒤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는 진짜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는 제 원고는요, 토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말투로 다 적어요. 근데 이번 원고는 제 말투가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만 있어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리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본질이구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과 나눌 수밖에 없구나. 제가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치셔야 아이들이 바뀝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 교육이 힘든데
제가 뭔가 막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전한다는 게 너무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금쪽이 있잖아요. 또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걸 잘 못 봐요.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그걸 보면서 아내는 그래요. 이걸 봐야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죠. 그게 맞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아이를 대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기 전에 먼저 화가 나요. 먼저 화가 나니까 이걸 계속 못 보겠는 거예요. 저놈 새끼 그냥 아니 저기 엄마한테 왜 저렇게 막 이런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니까 이걸 진득하게 보면서 저런 애도 있구나. 내가 저럴 때는 오은영 박사가 가르치듯이 이렇게 대해야지 이렇게 좀 공부하듯이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화부터 나니까. 이런 제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요? 부끄러워서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몇 번을 보면서 공통적인 거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내도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저러는 건 다 누구 탓이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어른들은 똑같이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다 담고 있거든요. 물론 더 하겠죠. 우리들이 자랄 때의 모습보다는 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저러는 건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세대인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건 결국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처럼 주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자, 물론 이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가끔 특별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몇 번 드렸고 해서 아시는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자,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명령어로 쓰여진 것이 하나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명령처럼 보여요. 너희는 뭐 가라 이것도 명령처럼 보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도 명령처럼 보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도 명령처럼 보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명령처럼 여겨지지만 대표적인 명령어는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가르쳐라?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대표적인 명령어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럼 그 민족 안에는 오늘 가정이라는 시선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자녀를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구의 제자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아닌데 내가 자녀를 제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가 된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문화적 특성상 어떤 의미였을까요? 교재가 있고 원투쓰리가 있고 뭐 결론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그것을 배우는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고대의 제자는요, 내가 스승으로 삼기로 결정하면 스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의 사상과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과 이 모든 것을 같이 살아가면서 가르치는 게 스승이고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3년간을 동거동락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결국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들 앞에서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되는 소망으로 삼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나는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줬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너희는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금은, 보화, 민기, 명예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땅에 심는, 땅에 보관하는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인기가 명예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함 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하늘의 금은 보화를 쌓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저도 목회자로서 저희 자녀들 앞에 막 떳떳하지는 않아요. 저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훈이가 가끔 저한테 장난처럼 목사가 이래도 돼?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장난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가끔은 신앙의 양심에 찔림처럼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예수 믿는 부모인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잖아요. 뭔가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지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각성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도 연결을 해요. 이걸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다 설명은 안 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대전제적인 명령이에요.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를 삼는 그 내용 안에 뭘 품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 사실은 세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일단 큰 테두리로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걸려요. 사역자도 걸려요. 왜? 우리는 지키게 하는데 자꾸 실패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올바른 본을 내가 제대로 보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함부로 살지는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정말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런데 자녀들이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신앙의 깊이 뭔가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또는 한때 교회를 떠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요 그렇게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이 나의 책임처럼 여겨져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번역상의 조금 아쉬움입니다. 헬라어 성경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문의 문법 요소를 잘 살펴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뭐하라? 가르치라요. 가르치라에 초점이 있지 지키게 하라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게 나의 책임이고 역할이지 그 아이가 바뀌는 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자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자녀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모든 열방이든 그들이 끝내 지켜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는 가르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때에 너희들이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언젠가 그 자녀의 심령에 내가 은혜를 끼치고 그 심령을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내가 만들어 낼 거야. 그러니 그 자녀를 변화시켜낼 나를 믿고 너희는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자녀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일에, 끝까지 자녀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부모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그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 일만 포기하지 말아라. 자녀가 변화되는 건 누가 해준다? 내가 해준다. 이게 사실은 본절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꾸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자녀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조바심에, 불안함에, 걱정에 마음을 졸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정은민 집사님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조금은 알아요. 사랑하는 우빈이가, 사랑하는 은솔이가 사춘기가 오더니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정민 집사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존중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러낼 걸 믿고 기다리지만 부모의 심정은 속상하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중고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청년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유초등부 아이들이 눈에 그려져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인격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즐겁게 나아올 수 있을지.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말하긴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아이가 나옵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이런 걸 해보세요, 이런 류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교회에 온다? 물론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맞을 수는 있으나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뭘까를 기도하며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믿음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떤 계기를 좀 만들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준비했을 때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어찌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 세대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삶의 흔적이 나타나더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자녀를 변화시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는 부모다운 말과 행실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데, 이 같은 맥락의 교훈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선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럼 이 세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 원문에는요, 그 시대에 흘러가는 가치예요, 가치. 유행, 경향. 근데 이런 그 세대에 흘러가는 가치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세대의 유행,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시키는 그 시대의 가치, 이런 것들에 분별 없이 편승하여 살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또 선배 세대로서 청년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가치와 유행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가치도 많이 있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치들을 우리는 거절할 걸 거절하며 붙잡을 걸 바르게 붙잡으며 본이 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그런 인사 나눴죠? 효선 전도사님도 처음 부흥 집회 첫날 찬송 인도하면서 그렇게 인사 나눴어요. 유튜브보다 뭐 많이 읽으셨냐고요? 성경 많이 읽으셨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튜브가 나쁘다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느끼도록 여러분 힘을 쓰셨습니까? 혹시 자녀들 앞에서 열심히 핸드폰 게임하는 아버님들 계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그것만큼 사실은 좋지 않은, 게임이 나쁘다 이거 절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부모로서의 역할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절제해야 될 게 많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많아요.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이런 예를 들었지만 그거 외에도 각자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자녀들 앞에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자녀들 앞에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자녀들 앞에서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후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후회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많이 놓쳤지만, 많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 자녀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때를 기대하며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내가 가르치는 태도를 붙잡자. 이렇게 각성하고 다시 시작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약속한단 말이에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경향들, 유행들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버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어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금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결단하고 다시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바뀌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의 조금 더 강조점은요, 분별에 있지 않고요, 입증하라에 더욱 의미가 더 깊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많이 놓쳤지만,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고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말과 행실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삶의 태도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내는 삶,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삶으로 입증하시면 자녀들이 안 볼 것 같지만 여러분 봅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는 자녀에게 듣지 말아야 돼요. 아빠도 그때 그랬잖아. 엄마도 그때 그랬잖아. 왜 나한테만 이래? 여러분, 자녀들이 이러면, 이런 말을 하면 부모는요,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나도 그때 그랬는데 자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재훈이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자꾸 재훈이를 예로 들어서 재훈이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재훈이한테 정말 고마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가끔 이렇게 협박을 해요. 아빠 자꾸 그러면 나 교회 옮긴다. 근데 그 말이요, 왜 고마운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퀴즈로 할까요? 왜 제가 그 말이 고마울까요? 교회 떠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나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 옮긴다. 다른 교회 가도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를 안 놓치는데 까짓 교회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재훈아 고마워. 교회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해주니까 협박같이 나 교회 옮긴다, 다른 교회라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자녀가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은요, 지금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 분명 하나일 겁니다. 설교 준비 징글징글하게 하네. 맨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삐딱선을 타가지고 막 인기만 쫓아다니고 막 이름값만 올리려고 하고 성도들 재정에만 막 관심을 쏟으려고 하고 부자 되려는 목사의 모습을 갖는다면 저희 아이들은 분명 저에게 팩트를 날리는 아이들이에요. 아빠 왜 그래? 여러분, 그러니 끊임없이 부모 세대 우리는요,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빠도 그때 그랬잖아.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아빠는 이렇게 살았네. 그래도 엄마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네. 철들면 그게 생각나거든요. 자녀가 철들면요, 그게 보여요. 저도 철이 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절에 신앙 한 줄기 안 놓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게 철드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철들었을 때 우리 부모가 그때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구나가 보여지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부모가 돈에 끌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지금부터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언젠가 그 자녀들이 철이 들었을 때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지. 아빠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지. 이 고백을요 하게 돼요. 왜?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너무 놓쳤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각성함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서 한 구절 더 보는 게 어디냐? 에베소서를 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요구를 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쓸까요? 물론 당신은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예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더 쓰는 거지만, 일단 이 부분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본다면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믿음의 가치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마땅히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뭐다? 첫 계명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 수직적인 계명과 수평적인 계명이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평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잘 섬기는 방향성으로 성경 교훈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잘 섬길 때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어떻게 된대요? 잘 된대요. 이건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를 잘 섬길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자녀들이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요구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이건 부모들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말로 연결을 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부모들아, 자녀들이 너의 삶을 보며 실망하지 않게 만들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네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자녀들이 너의 삶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빠도 그때 그랬잖아. 엄마도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랬잖아.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망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치, 윤서야? 괜찮아.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부모답게 산다는 것이 쉬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 쉬울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끊임없이 말해요. 네가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실망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철이 들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그 자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된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장수하기를. 이게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소망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풀어야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걸까요?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뭘까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목적한 대로, 자녀가 계획한 대로 성공을 해서 세상에서 뭔가 뒤떨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모든 부모의 소망이고 바람이지만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잘됨, 다른 말로 하면 형통. 우리는 그 형통의 샘플을 어디서 봤어요? 딱 나와야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형통한 삶의 샘플, 누구요? 요셉.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서 모든 다른 형제들은 다 사랑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해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작당해서 상인들한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비극의 삶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이 군사의 최고 실권자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죠. 힘겨웠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예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로 우뚝 솟아올랐죠. 그래봤자 노예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삶을 살아내면서 노예 중에 대장이 된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형통하다. 부러우신 분, 요셉의 이런 형통이 부러우신 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형통하여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겠지만 노예 중에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부모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때의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누명을 하나 쓰죠.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마치 성범죄자처럼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개인 감옥에,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가두죠. 그 감옥 안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리더가 됩니다. 성경은 그때의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고 말해요. 부러우신 분? 일단 자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죠. 부러워요? 절대 부러워하실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써요.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그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자, 성경은 그때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형통하다는 표현을 안 써요. 오직 요셉의 이야기 2번 써요. 노예로 팔렸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기 위해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이 형통이다. 그러니 비록 사람이 볼 때 요셉은 억울해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했으니까. 또 요셉은 억울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너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끝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를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려 세운 다음에 누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말하죠.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억울했고 내가 예전에 형들을 향해서 분노함도 있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살았던 억울함은 나만의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형들의 이 아버지의 그 깊은 편애로 억울하게 살았던 그 세월을 위로하시면서 이 기근 속에서 우리 형들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앞서서 보낸 것이었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난날의 억울함이 다 풀렸어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자기로 인해,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로 인해 형들도 얼마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억울하게 살아왔는지 그 세월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한 삶에 내버려 두신 것은 이 기근 속에서 아버지 야곱과 우리 형제들의 가문을 살리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 상황 속에 놔두신 이유였어요. 그러니 모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쯤 내가 정말 형통한 자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걱정되실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실수로라도 놓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을 인도해 갈 때,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을 인도해 갈 때 한 마리 양이 지금 놓쳐서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러 간다고요. 그러면 한 마리 양을 편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99마리 양을 사랑해서 아끼듯이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소중하게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목동이 그 위험한 계곡을 막 찾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그 양을 보며 목동의 지팡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탁 낚아채서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불안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마저도, 우리의 걱정마저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래서 오장성 목사님이 했던 그 말에, 어제 김지영 목사님이 했던 말에 제가 100% 동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내 자녀라고만 생각하니까 이 자녀에 대한 지분이 나에게 자꾸 몇 프로예요? 예전에는 100%였겠죠. 내 새끼. 근데 점차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알게 되니까 50%는 하나님께 맡기고 50%만 내 새끼였다가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네? 한 70% 하나님 지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30%는 꼭 갖고 있다가 정말 안 되는구나 90%까지 가는데 여전히 10%는 하나님께 못 맡기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 자녀, 그 집은 100% 나한테 맡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우실 것 같죠? 100% 맡기기를 원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요. 100% 맡기기. 왜? 하나님이요, 자녀들을 형통한 인생으로 다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나의 불안함이, 너무 나의 조급함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 하나님은 어떤 자녀도 절대 실수로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니 불안하시겠지만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걱정되시겠지만 100%의 지분을 하나님께 넘기겠노라 끊임없이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본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처럼 굴곡진 인생의 세파를 겪으면서 끝내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까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만 되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동안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끝내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명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 인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내 그 자녀가 굴곡진 인생의 세파를 거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듯이 자녀도 끝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생명력 있는 삶, 활기찬 삶. 무엇 때문에 활기차요? 잘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믿음으로 그 자녀들 안에 작용하게 되는 순간 자녀들은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돼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며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모된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본을 보이며 자녀를 제자 삼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듯이 우리의 자녀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신앙의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어긋나는 것 같고 조금은 삐뚤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그걸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고쳐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신 믿음의 고백으로 하셔야 돼요. 지켜주신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는 주님, 불러주시고 채워. 회중석 불 좀 꺼주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먼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가사에 집중하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그 통치를 기대하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고치시네.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한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손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 주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손, 그 은혜, 그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오 주의 손이 오 주님 붙드시 오 주님 고쳐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손이 붙드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 간절하게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될 때 우리의 자녀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불러주세요.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